맑은 영혼의 산책 채널에서 띄워드리는 숨결이 되는 양식의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느덧 2020년 8월 1일 성 알폰소 마리아 데 리구오리 주교학자의 거룩한 생애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 알폰소 마리아 데 리구오리 성인은 1696년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귀족 가문 출신으로 이 세상에 나서 어머니의 깊은 신앙 아래 자신도 신심을 다져가면서 성장했던 분입니다. 뛰어난 학식으로 변호사로서 살았었다가 주님 말씀에 매료된 그 마음을 놓지 못하여 사제의 길에 들어서서 1726년 사제품을 받고 그 이후에 성실하고 깊은 영적 생활을 통해 지극히 거룩한 구속주회라는 수도회를 창설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위한 숱한 설교와 저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 자산을 남겨주시기도 했고, 또 윤리신학의 대가로서 하느님 안에 우리가 어떤 길을 찾아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깊고 명쾌하게 밝힌 학자셨습니다. 고티 교구장 주교로서도 직무를 수행하고 또 끝에는 수도원으로 돌아가서 가난하고 거룩한 생애를 맺었던 분이시죠. 1839년 그레고리오 16세 교황님에 의해서 시성되면서 거룩한 그 삶을 오늘 우리도 이렇게 기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처럼 깊이 울림 있고 영적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깨우침을 주는 그런 가치관들, 교회의 가르침, 그리고 하느님 안에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 하는 분별에 대한 목마름이 참 큰 시절이구나 하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다양성이 확대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요. 소위 네트워크의 시대잖아요. 지구 반대편에서도 서로 얼굴을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화상으로도 대화하고, 심지어 이런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서로 함께 얼굴을 맞대고 또 웃음을 짓고 수업하는 환경에서 마치 예전에 상상하던 미래의 모습처럼 비대면 교류, 이렇게 얼굴을 맞대지 않고서 온라인을 통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새로운 상황들이 가속화되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정말 셀 수 없는 소위 미디어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다 하죠. 이곳에 TV를 켜봐도 각종 케이블이나 또 다양한 매체, 영상 매체들을 통해서 수백 개의 채널, 셀 수 없는 영화들, 음악들 등등 우리는 우리의 귀와 눈, 감각들을 또 자극시키는 수많은 것들 안에 둘러싸여서 사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복잡한 형태를 띠는 세상 속에서 그만큼 또 가치관과 사상도 서로 뒤섞여 있다, 혼재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서 과연 우리가 삶의 참된 의미, 삶의 중심으로 살아야 할 것은 어떤 것일까 하고 많은 고민들과 이렇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쏟아부어주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서적으로는 공황에 이르거나 마음속의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우울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많이 만나니까. 그리고 때로는 이 가정 상황 속에서도 수많은 화해와 깊은 사랑의 체험도 물론 있지만 때로는 서로 마음을 더 깊이 열어보이지 못한 데서는 소통의 갈등, 또 마음 깊이 서로를 비워주지 못해서 겪는 상처의 반복, 이런 여러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고 나 자신이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 그런 길과 그 길이 뻗은 방향을 일러주고
심지어는 그 길 자체가 되어줄 이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 때인가를 마음 깊이 새겨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삶도 어떤 내용으로 채워가고 어떤 곳을 바라보며 걸어가는가 하는 이런 일상 속에서의 숱한 고민들 앞에서 내 마음을 일깨우는 그런 양식을 목말라 하는 것, 우리 마음으로 다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영혼을 일깨우고 그 안에 살아있는 양식이 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직무인가를 저 또한 깊이 깨달아가는 이 시기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기에 저 또한 또 말씀을 전하는 모든 이도 또 함께하는 모든 분들도 마음을 열고 듣고 채우고 내어주는 일, 그 안에서 우리도 영적 목마름을 하나씩 둘씩 깊이 채워가면서 또 깨어가고 또 마르지 않는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 오늘도 다시금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참으로 권고하고 싶은 게 바로 독서라는 거예요. 독서는 내 스스로 몸으로 부딪혀가며 살아가는 이 삶의 경험들이 우리의 한계 속에 갇히게 될 때가 많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들이나 그 안에서 경험해 오고 부딪혀왔던 것을 통해 삶의 저러한 단면이 있구나 볼 수 있고 깨닫게 해주는 참으로 소중한 재료가 되지요. 옛 어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표현하신 게 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손에 책을 들고 펴 읽는 것은 오랜 세월을 살아온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다 깨우치고 배우고 경험해 보지 못한 삶을 끊임없이 배워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독서는 저를 겸손하게 해주고 끊임없이 마음에 채워야 할 것이 있음을 일러주는 가장 소중한 스승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지요. 책 한 구절, 그러기에 그 한마디에 담긴 울림들, 짧은 단어나 심지어는 음절 하나에도 혹은 문장이라도 그 빛을 심어줄 수 있는 양식을 만나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책 한 권도 마지막 원고를 끝낼 때까지, 곧 탈고하기까지 그처럼 수없는 단어, 음절, 문장 하나를 섬세하게 다듬는 작가의 번민과 고뇌처럼 이렇게 말 하나가 나에게 좋은 씨앗으로 떨어져서 좋은 밭에서 또 성장하여 내가 다 헤아리지 못한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것, 그리고 그 가능성이 열린 곳에 그 말 하나가, 말씀 하나가, 살아있는 울림 하나가 은총이 되기를, 그러는 마음 다시금 청해보고자 해요. 저도 그 고뇌 어린 작가의 마음처럼 주님의 말씀 하나를 전할 때에도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명예로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존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직위의 고상함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저 맑게 닦은 유리창처럼 아름다운 풍경을 고스란히 전해줄 수 있는 은총의 도구가 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26장 15절에도 참으로 주님께서는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시어 여러분의 귀에 대고 이 모든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고 예언자의 소명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지요. 한 사람의 보잘것없는 도구처럼 느껴지는 이 작은 몸짓과 그저 영혼에서 길어 올릴 수밖에 없는 이 말씀 한 자락이 그저 흩어지고 사라져가는 음향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생명이 되는 말씀, 그래서 영혼을 깨우고 나아가고 체근하기에 때로는 아프게도 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참으로 공경하는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님은 당신의 강론 중에 이런 말씀을 남기신 적이 있습니다. 말씀은 하느님 나라의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행동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듣고 따라야 할 것은 오직 하느님의 말씀뿐입니다 하셨고, 또 백성 가운데 말씀이 사랑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강론의 의미입니다 하고 강조하신 적이 있습니다. 결국 예언, 미리 예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사람의 입술에 맡겨주셨다 하는 맡길 예자라 그랬죠. 이처럼 맡겨주신 말씀은 그저 귀에 즐거운 인간의 말이 아니라 삶이 그리스도의 길과 진리와 생명애로 요약되셨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던 그 내용처럼 우리도 그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생애에 동참할 수 있도록 끌어주는 숨쉬는 증언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말이죠. 오늘 세례자 요한도 헤로데 왕이 보여주었던 주님 뜻에 어긋났던 삶에 대하여 그 삶을 안타까워하고 바로 잡기를 바라면서 확신에 찬 예언을 선포합니다. 이처럼 확고한 선포에 대한 용기는 그리스도 주님께 그 뿌리를 확고하게 내딛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사람들도 그 요한이라는 사람이 겉으로 보여지기에 초라한 행색과 가죽옷을 둘러맨 참으로 비천한 사람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씀 속에 살아있는 영으로 하여 두려움을 느낍니다. 또 군중이 요한을 어떻게 여기는가 하는 그 모습에도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권세를 가진 왕도 사실은 내적인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지요. 마태복음 14장 5절에 그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기 있었기 때문이다. 예언자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위대한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느님 말씀에 물들어 하느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이 지향하는 바가 투명해지고 그러기에 때묻지 않은 삶에 발디딤이 있어서 확신에 찬 용기로 전할 수 있는 생명이 되는 말씀을 바로 예언이라 하고 그 말씀을 품어 그의 미약한 소리가 참으로 미천해 보일지라도 바로 그 설교가 살아있는 메아리가 되고 그의 발걸음이 거룩한 생애로 기억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품고서 살아가는 거룩한 발자취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마음을 열고 그 말씀 한 자락을 귀 기울여 새길 수 있는 복된 이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나의 삶도 그런 삶으로 물들어 주님을 기쁘게 선포할 수 있는 값진 여정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이기를 마음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맑은 영혼의 산책길에서 띄워드리는 오늘 이 숨결의 양식 8월 첫 날을 열어드리는 소소하지만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 가슴속에 간직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셈이 여러분의 영혼을 적셔줄 수 있기를 기도하기 때문입니다.